제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좀 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했느냐 하면 저희 중마에서 소태조 할머니가 새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를 처음 믿는데 그냥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복음에 가깝고 진리를 압축해서 좀 전해야지. 최근에 제 주일 설교가 마치 교회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에 새신자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말씀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압축하면 4개의 진리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창조의 진리, 타락의 진리, 섭리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 가운데 지난주에 창조와 타락의 진리를 했었고, 오늘 이제 섭리와 구원의 진리를 딱 이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소태조 할머니가 오늘 못 오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설교를 그러면 원고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구원의 진리만큼은 할머니가 꼭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빼고 오늘은 섭리의 진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선글라스 썼었는데 기억나시죠? 그죠?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인다. 붉은 안경 쓰면 세상이 붉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저마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저마다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저마다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죠. 그죠? 돈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사람을 보는 사람은 이게 돈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 기준, 그 안목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경쟁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로 보이고 이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안경 하나씩 쓰고 살아가요. 저마다의 안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하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걸 잠깐 짧게 복습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 진리의 안경을 쓰고 창조 진리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한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도 심지어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인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인식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기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다.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타락의 진리의 안경을 쓰고 이 타락의 진리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그 고통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타락에 있다. 타락.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수많은 고통, 그 근원이 바로 이 타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보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세상이 왜 이리 악한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타락의 진리를 모르고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왜 저럴까?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럴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의 진리, 타락의 안목으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니까 나도 죄인이고, 그래, 너도 나와 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요, 타락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욕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타락했어. 나는 죄인이야.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 자신에게는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그래, 너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측은지심이 생기니 또 품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기니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바로 그때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써야 할 안경,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섭리 진리의 안경을 쓰고 섭리라는 그 안목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섭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운영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서는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이렇게 던져놓고 알아서 굴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거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늦게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에 3일 길을 꾸역꾸역 갑니다. 그렇게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고 제단에 딱 밭 올려놓고 칼을 딱 쳐든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급하게 아브라함 탁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지, 바치는 척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이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내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심경으로 칼을 탁 빼던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면, 여기 옆에 수풀에 수량이 한 마리가 이 뿌리 수풀에 걸려서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수량이 언제부터 그 수풀에 걸려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3일 전에 출발할 때부터 수량이 거기에 걸려 있었는지, 이틀 전부터 걸려 있었는지, 하루 전에 걸려 있었는지, 1시간 전에 거기 있었는지, 30분 전에 거기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수량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수량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대신 바쳐질 그 수량이 언제부터 그 수풀에 걸려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수량은 딱 정확한 순간에 딱 그 자리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딱 필요한 순간, 딱 최적의 자리에, 딱 정확한 순간에 그 모리아산의 수량이 준비되어져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세상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비유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그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제일 먼저 참새가 알을 낳아야 됩니다. 맞죠? 그 알에서 아기 참새가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 알을 깨고 나온 참새가 자라야 됩니다. 어른 참새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어른 참새가 되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땅에 툭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손에 그 참새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잡혀서 시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사람의 손에 잡힌 그 참새가 시장에서 동전 한 입에 이렇게 팔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모든 과정이
참새가 알을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자라서 하늘 날다가 어떤 이유로 땅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서 시장에 나와서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별것 아닌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시장에서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그 별것 아닌 그 시시한 거래조차도, 그 별것 아닌 그 참새의 전 일생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에 찾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의 일생에도 관여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시느냐면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 한 번만 이렇게 감아 보십시오. 머리털이 수십 개가 빠집니다. 그렇게 수십 개의 머리카락이 머리 한 번 감을 때 빠지면 도대체 내 머리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몇 개나 될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에서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남는지 헤아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정말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막 100만, 20, 몇 개 이렇게 세시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이 비유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는 모르지만 그 섭리는, 세심한 섭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해요. 알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미래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섭리 뭘까? 자꾸 미래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그 모리아산 그 번제단 옆에 이 수풀에 이 수량이 걸려 있었는지 몰랐듯이, 참새가 언제 땅바닥에 떨어질지 모르듯이, 내 머리카락이 언제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 모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주변 모든 상황들을 경영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 진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어야 할 대상이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신뢰할 때에 이런 고백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가사말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 또 이런 찬양을 하게 되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보아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상대방도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섭리 진리의 안경을 쓰며 만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서야, 풀무불에 던져지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다른 신하들의 질투와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그 죄인이 되어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저 다니엘 이제 죽었다. 사자밥이 되어 죽을 것이다. 왜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서도 산 사람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자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자,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서도 죽지 않고 살았네. 이런 기적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다니엘은 죄가 없어. 다니엘이야말로 의인이기 때문에 전능한 신이 지켜주니까 사자굴에서도 사는 거 아니야? 야, 전능한 신이 다니엘 편이구나.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저 신하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고,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다른 신하들이 악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사자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풀무불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광야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할 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그런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될 때에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섭리 진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리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섭리 진리의 이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볼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섭리 진리의 안경을 쓰고 세상과 사람을 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섭리 진리의 이 안경을 쓰고 세상과 사람을 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섭리 진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